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2장 제목을 영적 전쟁으로 싸워라, 이렇게 제목을, 큰 제목을 전하는데 이게 웬 제목인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겉모습은 파란색인데 잘라보니까 빨간색, 수박처럼. 안에 내용들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차세대, 2세대, 이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죠. 졸지 않게 학생들 눈 크게 뜨고 졸지 않도록 하자. 모세의 1차 설교인데 신명기가 광야를 지내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새로운 마음으로 광야, 가나안, 복지,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잠시 동안은 이 세상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한 나라를 들어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은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성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십계명 중심의 말씀을 쭉 설명한 것이 두 번째 서 5장부터 28장까지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럼 1장부터 4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자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세로 그 나라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장은 저번 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먼저 이 땅에서 경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세상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1장 첫머리와 끝부분인 4장의 끝부분에 있어서 아모리 왕과 시온 바산 왕 쳐서 죽이고 잔멸하고 진멸해야 될 그 이야기를, 두 사건을 앞과 뒤 끝에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분명히 경계가 분명하다. 오늘 신앙인들이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면 좋은데 그런 걸 선교라 그러죠. 전도라 그러죠. 그런 목적이 아니 그냥 그 세상 자체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 자체의 문화를 위해서, 세상 자체의 복지를 위해서, 세상 자체의 정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마냥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혼란, 큰 사탄의 교훈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세상은 세상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생명이 전해지고 예수가 생명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것과 별개로 하는 신신학적인, 환경신학적인, 상황 신학적인 그런 상황은 성경이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절반 이상이 그 잘못된 것에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첫째 사명은 교회와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가 아니고 정체성이 분리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싸움을 시작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 예수님 너희에겐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랬고,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전제가 없이 간다는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죠. 적군이 돼가지고 적군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주하지 마라. 돌이켜 일어났어.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장막을 지을 곳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 속에 살 때 이 세상 속에 집 짓고 장막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과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의 행복이 마치 교회의 행복처럼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already but not yet,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상 안에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이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 교회 무교회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 장로가 뭐 중요하냐? 목사가 뭐 중요하냐? 우리 다 만인 대제사장인데 내가 알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되면 되고 무슨 교회가 중요하냐? 굉장히 무서운 거. 천부장,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또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전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통치를 대행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 땅에서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행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실 이게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특히 1장부터 4장 전체의 큰 주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의 대명사 두 명을 언급하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 발 앞에 다 놓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다 부어주시고 우리 손에 다 놓아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화하고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고 진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죄로 생각하십니다. 죄로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믿음의 반대인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나고 두려움에 대항해야 된다. 그 말씀이. 근데 이 믿음, 두려움, 믿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죠. 청개구리 믿음. 그것을 신념이라 그러죠. 신념은 믿음의 하나의 열매고 결과예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좌로 가고 우하면 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되지 그 일이 혹시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결을 위한 일이고 교회 한 신앙의 일이고 말씀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사고,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인도가 없는 그에 순종하지 않는 내 욕심의 또 다른 변형의 모델인 신념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세로서 1장 이야기했습니다. 2장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그래서 평화롭게 유지할 땐 평화롭게 유지해라. 무조건 싸우면 안 돼. 그 다음에 싸울 곳은 싸워라. 이 말이에요. 싸울 곳은 싸워라. 한기 선생님이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신명기 2장 전체의 교훈으로 여기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 있어서 신앙의 자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함이라. 13절 시작.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볼을 꼬집어 보면 육체가 아프죠. 우리는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형상인, 인생의 본질인 형상인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통치 구조와 모든 것은 다 영계의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영을, 모든 사탄의 무기를 다 파시고 능력을 다 파셨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쳐서 부숴야 되는 남아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는 사탄이 실패했지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남아있는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는 자가 사탄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세를 잡고 있는 데는 사탄이에요. 북한을 잡고 있는 것도 사탄이에요. 그다음 우리 가정과 나의 영과 나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한비전과 우리 주사랑교회 주의 약한 영과의 싸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물론 최후의 승리는 성령께서 다 하셨지만 내 안에서 내 안에 태인 목이 내가 짊어져야 할 목이 있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고 하나하나를 밟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돔과의 다툼이 1절부터 7절은 에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과 싸우지 말라. 에돔하고도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7절까지는 반대되는 족속이 나오는데 바로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헤스본은 지역 이름이고 아모리는 종족 이름인데 똑같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는 싸워라. 싸우되 어떻게 싸우냐? 완전히 멸해버리라. 멸절시켜라. 그렇게. 그래서 오늘 크게 큰 메시지는 평화롭게 싸우지 말아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조건적인 명령이죠. 평화롭게 내 삶에서 평화롭게 방해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지내라. 평화롭게 조건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막으면 싸우고 진멸해라. 그러면 총괄적인 메시지는 싸워라 이 말이죠. 싸워라. 그렇지만 싸울 필요가 없는 것하고는 평화롭게 지내라. 왜? 거기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싸워서 진멸하라.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스탠스인 것이죠. 포지션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이 구약학자들의 구약학만 연구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나중에 조금씩 좀 허물어져가지고 이상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교회의 인양,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는 교재를 여러분 시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사보세요. 몇십 건 있는데 그냥 말씀대로 이해해야 돼, 말씀.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 속에 기름에 물 뜨듯이 분리돼 있는 것. 단지 그 왕국을 점점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렇다고 진멸하고 싸우라는 걸 또 다른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 방식은 또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싸움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에돔과의 다툼인데 에돔과는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안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다투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6절 이후에는 양식과 물을 사서 먹어라. 그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제 크게 까지 정한 시간에다 마치겠어요. 1절, 2장 1절, 2장 1절 에돔과 이야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일산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이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동쪽편에서 제일 밑에 있는 땅, 그 밑에를 더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맞네. 어제 축구했네. 나 어제 안 봤는데 어떻게 됐어? 어제 어느 나라하고 해서 한국하고? 예? 요르단이 요단강인 줄 알고 있죠? 요단이에요. 그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겼어요, 졌어요? 비겼어요? 성경적이네. 아직까 요단강 건너기 전이거든,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 비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까지 요단강 건너면 안 돼. 건너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비긴 거 은혜네. 예? 그 요단강인데, 요르단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에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 지역이에요. 오늘 나오는 세 번째 암몬 지역. 여기 바로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 굉장히 요르단 성경적이죠. 네, 근데 이 에돔과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친척입니다. 친척. 아브라함의 그 뭐야? 누구죠? 야곱 저기
예, 에서 형이고 야곱의 형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손주들 뭐그 복잡해 설명하려면 그리고 내가 별로 말로 표현 안 하고 싶어 어쨌든 그 족속들입니다. 친척들인데 친척들이기 때문에 봐주라 이 말은 아니에요. 물론 친척들이기 때문에 봐주라 그렇게 했지만 영적인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에돔과 그다음 모압은 나중에 이사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에돔 같은 경우는 거기 굉장히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서에 의하면. 그래서 결코 친척이기 때문에 봐주라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 금방 읽었죠? 자,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는데 돌이켜서 북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날 동안이라는 1절에 여러 날 동안, 그 다음 두루 다닌다. 3절에도 두루 다닌 지 오래됐다. 3절에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자세로서 성도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마라. 내가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게 있다. 그게 너무 뿌리 내리지 마라. 내가 혹시 지식으로 박사고 뭐 연구 노벨상을 받았다. 그건 너무 뿌리 내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는 많은 걸 성취했다. 너무 뿌리 내리지 마세요. 심지어는 난 목사로서 성공했다. 교회로 성공했다. 또 우리 한비전 학교로 성공했다. 너무 뿌리 내리지 마세요. 돌이켰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방향 설정이 분명히 하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땅은 우리가 뿌리 내릴 것이 아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례 건조하는 동안 너희 동족에게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여기서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아까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지나간다. 어디 지나가고 싶다고 저절로 지나가지나요? 내가 지나가고 싶다고 저쪽에서 막으면 지나갈 수 있나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지나가도록 허락해 줄 때를 얘기합니다. 조건부 명령이에요. 지날진데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그들이 지나가도록 막았다 그러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마도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지나가도록 허락했을 때 교회의 정체성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교회의 활동,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보장할 수 있는 최소 우리를 막지 않는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막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착이. 그러면은 막으면 어떻게 되냐? 싸워야 되죠. 싸우면 총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해가는 거예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되는 카타콤에서 그 수백 년 동안 313년 콘스탄tin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국회화되기까지 그냥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국교되기 전에가 더 하나님 은혜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생각하는 편이에요. 카타콤에서 얼마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피하는 거죠. 땅굴을 파가 땅굴에 도시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수천만 명의 지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중국의 정성기였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 향간 몇십 년간 중국이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 시진핑 짓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문을 닫고 지금 중국이 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싸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방법을 찾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디아스포라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 한비전처럼 몰래 숨어 가지고 누에 꼬치처럼 침대 속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라도 우리 살 길을 찾아가야지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물타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단지 총칼을 들고 싸우지 말아요.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뭐 어느 정도 할 수,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럼 투표권을 활용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회 운동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 할 수, 할 수.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일, 좋은 나라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교회를 좀 대변하고 교회를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법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죽이고 그냥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목을 졸라가지고 졸라맨을 시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밖에 사회단체 나가고 사회 매스컴에 가서 교회를 고발하고 양팔을 잡아 찢고 칼로 가죽을 패내고 절대 사역자들 그런 사역들이 많은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요. 영화 제목처럼 너나 잘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을 테니까 벌을 받을 테니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우리를 갈 길을 막지 않도록 막지 않은 길을 향해서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절대 교회가 물타기 하지 말고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과 혼용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샀어. 다시 크게 읽어야 돼. 6절 학생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샀어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샀어 마시라.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 돈을 사서 양식을 먹고 돈을 사서 물을 마시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는 이 사회단, 이 세상에서, 이 제도에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자본주의 제도죠. 공산주의는 아니죠. 그래서 나는 정치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되는 경우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내려오실 거니까 보따리 따싸.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마. 주님 오실 거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마당 깔고 교회 재단에다가 이불 깔고 거기서 자. 그리고 머리도 감지 마라. 샤워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부도 하지 마. 그건 굉장히 저주스러워. 그건 절대 교회에게 명한 게 아니야. 이 땅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이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우리가 양식을 사 먹어요. 정부가 주는 그 보조금 가지고 교회니까 우리 영적 일이니까 너가 먹여 살리라 절대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해서 우리 양식을 먹고 우리 물을 사 먹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이혼화시키면 안 돼. 영은 영이요. 이 세상은 세상이요. 교회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세상은 더러운 거야. 죄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목적은 분명히 살아야 돼요.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실력을 쌓고 A 학점을 받고 또 전 세계 모든 대학을 섭렵해 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실력을 드러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교회의 영역을 넓히 나가는 그런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학점 잘 따야 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우리 학생들은 3.5점 이상의 평점을 다 따야 돼. 4점 만점 3.5점.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장학생으로 미국을 들어갔는데 미국의 4년간 장학금을 보장해 주는 게 3.5점이에요. 어느 학교는 3점인 것도 있어요. 3점을 잘 내리지 말고 3.5점을 다 지금 100%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미국에서 100%다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야 돼. 금방 이야기했죠? 돈을 주고 양식을 샀고 돈을 주고 음식을 먹으라 그랬죠? 그걸 해서 3.5점 이하는 절대 안 돼. 3.5점을 해야 미국에서 취업이 가요.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과는 다 스템 쪽에 취업이 가능한 스템으로 다 갔기 때문에 학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학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반드시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해라.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돼. 2024년에 이루어야 돼.
나이가 돈을 주고 양식을 충분히 사고 돈을 주고 물을 충분히 사고 자녀를 충분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에돔에 대한 명령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거의 비슷한 메시지지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압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모압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강야를 간다. 네. 크게 이야기해야 돼. 크게 읽어야 돼요. 여기,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지명 이름은 취소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 그 뭐냐면 우리 갈 길을 막지 않아. 교회가 이 세상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예배와 구원과 이 나라 이 세상에 쏟는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막지 않을 때는 싸우지 마라. 싸우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때로는 또 교회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을 막 이렇게 엇박하고 그 압박하고 막 자랑질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겠죠. 자, 10절 동일한 명령입니다. 동일한 명령. 에돔과 모압은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죠. 그점 10절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10절은 가로 안에 넣어놨어요. 가로 안에. 가로 안에 넣어놨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가로 안에 것을 왜 여기다 이 말씀을 넣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맞춰서 크게 시작. 이전에는 자 10절에 보면 그것을 에민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민이란 뜻은 공포란 뜻이. 이 여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우면 에민 사람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공포스럽다. 공포스럽다.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죠.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자이언트. 키가 3m, 4m. 3m. 안악자손. 대표적인 건 여러분 블레셋에서 유명한 다윗과 싸운 자가 누구죠? 네? 골리앗.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바로 안악자손. 거기 골리앗만 그렇게 큰 게 전부 다 그렇게 커요. 근데 그 중에 더 큰 골리앗. 예. 안악자손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 가데스 바나에 들어갔을 때 걸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 돌아갔죠. 돌아가서 광야 40년을 지금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요르단을 지금 요르단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 조속들이 지금 이 안악자손들. 그래서 이 중동 애들이 덩치가 굉장히 커요. 뼈대가 굵고 그 후에 드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맥을 못 주고 그냥 져버렸잖아요. 다 같은 족속들이거든. 뼈대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안악자손이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 에밈이라 그랬고 여기서 르바임이란 단어도 바로 거인이란 단어. 문자죠. 자이언트. 거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오늘 17에서 12절에 거인의 이야기를 등장시켰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입해 가는데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 벌벌벌 떠는 거인도 이 에돔이 이 모압이 거인도 물리쳐서 이 자리를 뺏었다 이 말. 모압도 이 거인을 물리쳤는데 모압 너희들을 보고 벌벌 떠는 모압도 너희 거인을 물리쳤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모압도 물리쳤다. 누굴 이야기한 걸까? 우리 우리 두 준이가 1학년이지. 두 준이도 물리쳤는데 푸른이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거인의 이야기는 무수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땅을 헤쳐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헤쳐나갈 때, 두려움과 담대치 못한 것은 그건 죄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명령하고 나의 인생을 명령하고 나아가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우면 죄예요. 담대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죄입니다. 그 연민에 빠지면 안 돼. 나 같은 죄인.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재용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다 같은 죄인 이러면 안 돼요. 네가 뭔데 감히 나를 명령해? 내가 뭔데 감히 나를 막아? 내가 뭔데 나를 손가락질해? 그래. 그렇다고 그 사람을 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책망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돼. 넌 죽어. 너가 뭐 가치가 있냐? 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 너는 바보 아니냐? 너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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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댓글에 대고 죽어, 죽어, 죽어. 그거 다 죽어버려. 유명할수록 죽어버려.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지. 예수가 없으니까.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 댓글 때문에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 사탄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딱 잘라보지 마요. 그런 거. 그럼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SNS 문화에서요. 여러분 나이에 얼마나 실수할 수 있어. 무슨 실수도 할 수 있어. 하면 안 되지. 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 할 답. 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로 나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딱 서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혹시 결혼해서 남편이든 결혼해서 여편이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든 내가 키운 자녀이든 나를 손가락질하게 된다. 사탄한 물 그렇게 반드시 담대해야 된다. 승리했다. 그것을 도전해야 돼. 13절부터 읽겠어요. 13절 시작. 다시 시작. 14절 시작. 15절 시작.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15절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 죽였다 이 말. 이 말이 또 무슨 말일까? 가나안을 향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가가는데 38년간 가데스 바나에서 세례 시내까지 건너오기까지 그 당시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세대를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들이 죄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한길 선생이 신명기 1장 21절 여러분 책을 한 장 펴보세요. 신명기 1장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빨리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체하지 마. 근데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17절 시작.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 애고의 땅에 인도 이 아모리가 이 거인 족속이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그러면 이 1세대 죄는 무수하고 두려워했다.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고 40년, 38년을 광야길을 행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 그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은 뭐냐면 다시 연이어서 거인 이야기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조법.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어떤 죄와 부족이라도 주님이 나를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
이거는 긍정적이고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자세. 실패의식, 자제의식, 패배의식, 어? 염세의식.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눈물밖에 안 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찬양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치료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거.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이죠. 자, 오늘 하는 데까지만 하고, 자, 지금부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암몬입니다. 암몬.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친척들인데, 동일하게 길을 펴주고, 길을 열어주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진격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또 동일한 말씀, 16절 크게 쭉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불순종은 다 멸망한다. 불순종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17절 시작. 18절 시작. 크게 19절 시작. 예, 20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죠. 20절부터는 또 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거인 이야기 나오면 거인도 물리쳤는데 그들도 너희들은 그들을 이미 점령한 곳이니까 너희들도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20절 시작. 르바임은 거인이란 단어라 그랬죠. 21절 시작. 안악 족속은 거인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라고 그랬죠. 22절 시작. 자, 23절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와요. 23절 시작.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바로 블레셋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갑돌 갑순이 생각하면 안 돼요. 블레셋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자이언트 골리앗 생각나죠? 동일한 거인 이야기입니다. 24절 시작. 대표적인 왕이 헤스본 왕 시온가 여기는 생략되었지만 바산 왕 옥입니다. 25절 시작. 자, 25절 전반부만 한 번 더 크게 시작. 네, 천하 만민이 오히려 너를 무사하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담대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은 바로 그 반대 시온왕과 바산왕이 우리 길을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들에게도 평화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일단 평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죠.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평화를 전해줘요. 방법도 평화롭게. 싸우는 것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가능한 싸움이다. 평화를 전해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반드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래. 내가 그냥 공산주의 좀 찬양하고 할 테니까 그냥 우리 그냥 대충 있게 해줘. 죽이지는 마라.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그냥 10번 드리니까 한 번만 드릴게. 그래. 절대. 땅을 통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거부한다 그럴 때 싸워요. 전쟁이 이렇게 영적 전쟁 이렇게 되죠. 그다음 내가 큰 길로만 행하라 이 말은 한계에서 제가 말씀 한번 붙여봅시다. 이건 뭐 영적인 교훈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지만 좋은 교훈으로 예수님이 길이죠. 큰 길을 행하. 예수님이 대로만 행하라. 그걸 막으면은 우리가 그 길만 가겠다. 우리 다른 거 간섭 안 할게. 큰 길로 예수 믿는 것에 자유를 주라. 건들지 마. 시편 1절에서 2절 시작. 길과 살이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 성경 있는 거 자유 주라. 말씀 있는 거 자유 주라. 성경 주라. 성경 없애지 마라. 그렇게, 그렇게. 그걸 제안해. 그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방문했던 거는 우리는 순교의 정신. 원래 여러분이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기 전에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라의 정치와 제도와 사회를 책임지고 기도해야 돼. 그죠? 그다음 28절 읽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이 땅의 교훈, 철학 다 좋아요. 경제, 뭐 문화 다 좋습니다. 그치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교회에 필요한 거지. 본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실력과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이제 점령해야 된다. 29절, 이제 30절, 3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스본 왕이 막아섰습니다. 막아섰을 때 전쟁이 일으키죠. 싸움을 했는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을 치고 34절 시작. 점령하고 남녀 유아를 진멸한다.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런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 어떤 것 하나도 타협하지 말아요. 완전 진멸해. 교회는 하나님으로 순수해야 돼. 그걸 방해하는 것하고는 어떤 것도 다 진멸하고 없애고 내 안에서 아담 안에서의 우리 이제 타락 이후에서 본성과 재성과 내 에고를 철저히 진멸해 간다. 교회 안에서 그래.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 오늘날 다문화주의 또 그 세속주의 그다음에 다종교 절대 안 돼. 오늘 NCCK가 이상한 방향을 또 내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남단체 비판하면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3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진멸이다, 점령이다. 이 말은 바로 헤렘이라고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표시는 해놨지만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말씀은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진멸하라. 일곱 족속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7장에 가면 일곱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담 안에 있어서 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악성, 죄성, 이 땅이 잘못된 제아의 문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완전 진멸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더 멀리 나아가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본성이 아직 남아있죠. 그걸 애자라고 해요. 애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멸하고 잔멸하고 그걸 예수에다 갖다 죽여야 돼요. 예수에다. 그 죽임이 바로 헤렘의 다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이 진멸에 당하셨어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골고다라는 단어, 아간의 죄를 진멸하고 나서 그 뒤에 골고다라는 단어를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진멸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은혜가 힘대하게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옛자를 주님께 죽이고 순종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자세로 거룩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거주하지 말고 안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아, 길을 열 때 싸우지 말고 이 땅과 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이 땅에 돈으로서 양식과 물을 사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가장 큰 메시지가 오늘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큰 메시지는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진멸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남은 우리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